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주간 건강함을 주심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그리에 감사와 기도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갈급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또한 동일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청민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성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와 매일 누리는 일상의 평범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먼저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했고,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였고,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주님께 거역했던 부끄러운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기뻐 감당하는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 예배와 더불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비엔나 장로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선한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에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상한 심령에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성경 말씀은 구약성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대표로 황지호 성도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 느헤미야의 조국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난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6.25 전쟁 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국군 장병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군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파병돼서 16개국이 보냈다 그러죠.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다가 귀한 젊은 생명을 잃은 그런 외국의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또 대한민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 135년 전부터 당시로서는 은둔 국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조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가져야겠습니다. 135년 전 조선이라면 정말 교육, 의료 모든 면에서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외국의 귀한 젊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6월은 선진들의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도 그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훌륭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것을 가깝게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좀 더 크게 확대하면 내 민족을 사랑하는 데까지 더 크게 확대하면 온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조국을 사랑한 나라를 사랑한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살피면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공감하는 마음, 함께 느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쓰던 그 역사적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기 전 벌써 한 140년 전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 물론 거기 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생활하는데 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마도 포로 한 3세 혹은 4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고 그 조부 할아버지나 그 위에 분들이 끌려와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산궁은 왕궁입니다. 이 왕궁에서 느헤미야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술관원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을 따라 드리는 분, 술을
드릴 때에 혹시 여기에 독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걸 검사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크게 신뢰를 받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굉장히 높은 직분의 사람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이제 있었는데 오늘 말씀 2절 보면 하난이라는 형제가 조국 유다에서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와서 지금 이 술관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소식을 묻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아주 포로 3대 4대, 여러분 외국에서 지금 우리 여기 2세 있죠? 2세? 여기도 2세, 지금 2세 있죠? 있나요? 혹은 3세 있나요? 3세? 3세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아요. 3세도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죠. 3세, 4세쯤 가면은 아무래도 나라에 대한 관심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내 나라가 어디냐 하면 헷갈리죠. 오스트리아인가? 한국인가? 예.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또 어쩌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조국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당시 그게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도 보지 않은 조국인데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니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그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능욕을 받고 주변에 작은 이런 부족 국가들이 침략을 해서 수모를 겪고 있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벽이 방어 체제의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말 그 나라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성문들은 불탔고 주변에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성문들을 불태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정말 이 말씀은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울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조국의 형편을 듣고 앉아서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혹은 북녘 땅에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우는 거죠. 얼마나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형편에 함께 공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비록 외국에 살지만 한국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다 그러면 마음이 같이 아파야 돼요. 같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북녘 땅에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같이 아파야 돼요. 눈물이 나야죠. 그것이 바로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굳이 내가 우리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죠? 못 들은 걸로 하자.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남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 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울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나라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와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또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 그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런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공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ssi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compassion 아시죠? 아픔을 함께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내면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은 이기적으로 살았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뭐 예수님만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배고픈 사람의 얼마나 배고플까 공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것이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적용하면 우리 한국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남북의 분단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볼 때마다 함께 아픔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성실성보다도 더 먼저 앞섰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하고 이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애써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혹은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것보다도 더 앞선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이거 정말 기도 너무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만큼은 글쎄 못 될지는 몰라도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투표는 따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시고 안 변하면 나중에 이제 투표는 달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정치는 골방 정치라고. 우리가 나가서 으쌰으쌰 안 할지라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골방 기도, 골방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조국을 위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을 꼭 생각해요.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 들어보셨나요? 돌아가셨지만 20세기의 한국의 모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교훈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의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다 거기서 교육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정신교육을 하고 그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 장로님이 정말 많은 사람 한국인들에게 신앙과 또 근면함 또 조국 사랑을 가르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실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 때는 그렇게도 많이 가진 않았어요. 제 바로 위에 선배님들이 참 많이 갔었는데 거기 글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실 앞에. 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막 나라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돌아가셨지만 김용기 장로님의 그 글귀를 생각해요. 저 장로님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안심해도 되겠구나. 안심이 돼요 정말. 얼마나 그분이 기도를 하셨는지.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민족이여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5절을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포로된 민족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는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도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해요. 전 세계가 뭐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막 이 나라가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저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온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5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쉬운 번역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현대인의 번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약 1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합니다.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징계를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런 모습은 그냥 하나님께 혼이나 나야지. 저도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내 모습대로 나가면 참 기도할 용기가 안 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기도할 힘이 우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허물과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들을 보면 기도할 용기가 안 나지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동안 보여주신 많은 사랑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보면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라고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140여 년 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죄에 가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내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 예? 여러분, 우리 140년 전에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의 죄로 고백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사실은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내 죄로 고백하는 그것을 배워야 되죠. 네. 정말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내 죄입니다. 예수님의 죄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돼서 죽으셨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기 전에 내 죄입니다. 예? 우리 작게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예?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이 말씀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죄. 딴 상대방의 죄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죄예요? 제 겁니다. 제 죄. 뭐 목사님의 죄죠 다. 예.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 죄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볼 때 허물이 많이 보이죠. 예? 그냥 뭐 저 사람만 잘못한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날아가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 긍휼을 베푸시고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1장 11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예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 정도 된다고 할까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포로된 신분 그런 민족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갈고 닦아서 왕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잡혀가서 잘못하면 억울하다, 내 신세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잘 준비한 거예요. 실력을 닦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실력을 닦았어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그럴 수가 없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모습이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민족이 정말 어려웠을 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율법을 교육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만을 쓰실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이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죠. 나라는 무너졌고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죠. 또 한참 전에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또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3년 앞서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에스더. 다 포로기 때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각오로
그렇게 했을 때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포로기 시대 사람이에요. 정말 어두웠던 시대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자기를 준비했는지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계속해서 총리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코로나 시대가 어렵다, 어떤 시대가 어렵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고 계속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때는 멈춰서 철 연장을 잘 갈아가지고 칼을 잘 갈아서 해야죠. 그렇죠? 무도 안 쓸리는 거 가지고 뭐 다른 일이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공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신앙을 잘 준비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하신 어록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은 이완용 일개인 탓도 아니요 일본 탓도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였다. 그러하니 나라의 독립은 국민 개개인이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투쟁을 할 것이다. 이건 정말 저는 놀라운 말 같아요. 나라를 잃은 것이 이완용 탓도 아니고 일본 탓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투쟁은 개개인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교육에 힘쓰게 되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때부터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를 비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나라를, 일본 때문에, 중국 때문에 뭐 어떤 나라가 있나요? 아니, 우리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 국제 관계는 또 다 힘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뭐 독도가 아무리 일본 거라 그래도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이 2배쯤 되면 그런 말 할까요? 쑥 들어갈 걸요. 아니, 우리 땅이야. 그럼 그냥 우리 땅인 거예요. 그렇죠? 힘의 관계죠. 국제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은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건 그냥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조국을 내 자신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민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일진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또 날마다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날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